마태복음 22장 23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묵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성전 장사치를 뒤엎으신 것에 대해 대제사장들이 따졌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죠.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도전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로서 회개를 촉구하시자 대제사장들은 물러가고 그들이 자기들 대신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시험하게 했어요. 2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납세 논쟁을 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를 물으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심으로써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각각 진리대로 귀속될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하수인인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못하고 물러갔고 이번에는 또 다른 하수인들 13절에 사두개인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왔습니다. 논쟁거리를 들고요. 그날 온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모두가 서로 가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논쟁거리는 바로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의 주장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28절까지가 그들의 논쟁 제기입니다. 1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에 명한 계대결혼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대결혼이란 이을 계자, 그렇죠. 대를 잇는 결혼이다. 그래서 계대결혼이란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죽은 형제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죽은 형제의 아내, 즉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있는 형제가 아내로 맞이하여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잇는 형제로서의 도의를 나타낸 풍습입니다. 이러한 형제로서의 도의를 말하는 것인데 현대 한국의 우리들에게는 무슨 해괴한 일이냐 싶겠지만 고대 근동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모세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풍습인 것을 창세기 38장에서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은 계대 결혼을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계대결혼은 형제간의 의리로서 행하는 것이며 또한 형수 역시 아들이 있어야 유산을 아들이 상속받게 되어서 형수의 일생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보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것은 과부가 된 형수로서는 시동생을 통하여 남편의 아들을 낳아야만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고 남편의 유산도 받아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동생이 그 도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하소연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그 시동생을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 시동생이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렇게 도의상은 형제를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시동생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일 싫으면 거부할 수 있고 강제로 계대 결혼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동생은 억지로 계대 결혼을 안 해도 징벌은 없어요. 하지만 불명예는 따라붙습니다. 90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그 시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시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사회적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계대결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계대결혼을 놓고 볼 때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25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집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을 부정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니까요. 7 중에 누군가를 지정하여 그 여자의 남편이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논리성을 잃어서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두개인들이 득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패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이 속한 종파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신앙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육신적인 생애뿐이라면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물론 천사도 부정하는데요. 이 생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그저 짐승처럼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소망도 잃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자로서 살아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언약의 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즉 천국이 없으면 천국의 왕도 허상이고 성경의 진리는 부정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위해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을 위해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고난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속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들의 이단적 본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 권위자로 앉아있지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만 있을 뿐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채만 했을 뿐이죠. 자기들이 활용하여 이득이 되는 제사법이 모세 오경에 다 있으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성경은 일체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전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제기한 질문의 대답이 요한계시록에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대답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물질계와 영계를 다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은 육신을 가졌으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부활은 생내적인 속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조차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로 서고 영벌로 들어가는 그 영원성이 죄인들조차도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영계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왜 부활을 못 시키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에 부활을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는 계보는 있지만 결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가르침의 계보에 따라 만국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12진주문으로 계보별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보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보는 이 땅에서 형성된 것이죠. 그 계보는 결혼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가르침으로도 형성이 되었죠. 구약 때는 결혼과 가르침의 계보가 일체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 계보가 12지파의 계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완성된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번성은 없으므로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결혼은 다만 번성과 계보, 번성의 축복을 위하여 계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에서 14절을 보면 그 12지파, 12사도가 성경을 천국을 이루는 중요한 문과 중요한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12지파 12사도 그 계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그 문들이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들이 12지파죠.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천국의 기초는 12사도이고 천국의 문은 12계보,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계보입니다. 구약의 계보는 결혼을 통하여 언약을 믿어 형성된 계보이고 신약의 계보는 혈통적 의미는 사라졌습니다만은 어쨌든 계보가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천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천국의 광대함과 풍요를 계획하셨지만 그것을 그 광대함과 풍요를 이 땅에서의 결혼을 통한 번성의 한계 안에서 되게 하셨고 천국은 더 이상 번성은 없습니다. 계보는 있고요. 천국에는 죄가 없으므로 더 이상의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족 보존을 위한 번성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성의 복은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고 계보 형성도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에서의 풍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계보는 영원히 가져가니까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한 자들로서의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의 가치는 부활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이죠. 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계대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굳이 육신을 주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잠시 두신 것은 바로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번성으로서 영원한 복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번성으로서 만국의 영광으로 천국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이 바로
후손을 낳는 일이죠. 영적인 후손을 낳는 건데요. 예, 육적인 후손을 낳아서 영적인 후손으로 신앙을 계승하니까 역시 결혼이 관계가 있죠. 천사들에게는 결혼도 전도도 결코 천사들에게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측면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결혼이 없다는 그 점 하나가 같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천사들보다 훨씬 큰 복과 영광을 제자화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쟁하려고 계대결혼을 근거로 들고 왔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성경 전체는 인정하지 않아도 모세오경은 인정하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근거를 들어 말하겠노라 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로 내가 근거를 들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이 부분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겠습니까? 모세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옆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이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 이삭, 살아있는 야곱, 너희들 조상,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루고자 너를 불렀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함께 있는 것이죠. 옆에 그들을 세우시고 후손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에 영원히 죽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하나님께 가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옆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무리가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결혼과 부활에 관한 진리를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희 아들 은택이에게 아직 고등학생밖에 아니지만 속히 결혼해서 12자녀 낳으라고 말합니다. 농담처럼 여러분은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함께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제자를 육성해 나갈 비전을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통해서만 예수 제자가 육성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심으로써 12제자를 낳으신 것이죠. 오직 가르침의 계보로만 계보가 형성되고 혈통적 의미는 언약에 있어 본질이 아닌 것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혼으로서 오히려 천국의 영광을 더욱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화 제자화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복음화 제자화는 물론이고 가정도 이루어 언약을 대대로 계승하면 추가적으로 더욱 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화 제자화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면 자손들을 낳아 놓으면 내 노력 없이도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대를 이어갈 테니까요. 자,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화, 제자화, 가정의 신앙 계승을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부지런히 계보를 이어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복음화를 하고 제자화를 하고 그리고
자녀도 출산을 하면서 후손을 출산하면서 부지런히 잘 가르쳐 신앙을 계승하고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제자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면 훗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계보가 우리가 먼저 간 천국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따라오겠죠. 그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갔을 때 끊임없이 따라올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화, 제자화, 신앙 계승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